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제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치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막 화합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한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참 좋겠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막 부유해져서 좀 땅땅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겠고,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기대 소망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내 소망,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숭배는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네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네 생각이 우상이 돼. 네 방법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안 깨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너무너무 안 깨집니다. 너무너무 안 깨집니다. 이거 좀 깨트려라. 네 안에 내가 살잖아. 네 안에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 믿으시죠, 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진짜 죽는 것도 유익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목숨 걸고 싸우면은요, 당할 자가 없어. 목숨 아끼지 않고 그냥 싸우면은요, 대들으면은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매일 의도 터져도 목숨 하나 가서 막 댐며 그러면은요, 질려가지고요, 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이루 신앙생활도 그냥 내 목숨 내게 아니다, 주님 거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심으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아멘. 근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두 번째 뭐냐, 오직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게 존귀 되게 하리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되길 원한다. 아멘. 아멘. 그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냥 진짜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진짜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진짜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꼼짝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해주고 생명 주신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전과 같이 뭐예요? 전과 같이. 바울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인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요, 다른 거 없어서 오직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최고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막 그러니까 막 열받친 거지, 그죠? 왜? 구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딱만 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구나. 알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요, 그럼 진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요, 죽음을 내가 초월한다면 질병도 이깁니다. 죽음을 내가 초월한다면 환경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초월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죽은 자가 무슨 세상 환경과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누가 뭐 이상한 짓 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죽은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산 자가 되자. 아멘. 세상에 죽고 환경에 죽고 사람에게 죽고 오직 주님 앞에만 주님으로만 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자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요,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대가 있지 않아요? 내 육신이 끝나면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는 그 기대가 있지 않아요?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 한 번 더 좀 얘기할게요. 어제 세종에 가서 이제 80 몇 세요, 그분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지난번에 필리핀 가기 바로 전주에 금요일 날 가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 어떻게 그때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참 마음 기분도 좋게 하고 얼마나 성격이 아주 그냥 안 좋은지 자식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집사님과 권상을 하는데 아주 평생을. 근데 예수 영접을 시키면 온 가족이 다 막 눈물바다였어요. 근데 3주밖에 안 됐는데 더 초췌해졌어, 완전히. 말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영혼을 딱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할 만한 의식도 없어. 예수를 부인할 만한 에너지도 없어. 예수를 부인할 만한 성질도 없어. 참 다행이다. 그런 성질이 있다면, 그죠?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그건 금방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 그런 의지, 그런 에너지가 없어. 천만 다행이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의식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근데 그게 천만 다행이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내가 그런 말하면 아주 나를 그냥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냥 막 뭐 하려고 할게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천만 다행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 바른가?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것을 펼치고 싶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인상 박박 쏘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막 회개에 대해 가르쳐줘도 회개를 막 그냥 의지적으로 안 하면은요, 더 죽어. 여러분요, 지금 육체에 아무 문제가, 젊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요, 육신이 지금 멀쩡하라고 멀쩡한 줄 아십니까?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꿈틀꿈틀대고 작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좀 건강하고 좀 낫다고 여러분요, 자고하지 마세요. 한번 터져지면 정신없어. 한번 터쳐지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건강할 때 회개해라. 뭔가 지금 깨달을 때, 건강할 때, 아직 아픔이 오지 않았을 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할렐루야. 진짜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할 걸, 돌이킬 걸. 그래도 여러분 한번 질병이 나고도 터쳐진 다음에 회복하려면은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 안 되고 이 세상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은 무한하지만 불순종하는 모습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내 생각으로 쳐버리고 내 뜻으로 쳐버리고 내 마음으로 쳐버린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잘 가꾸며 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연약하다니까.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다 연약하지, 그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네 생각만큼은 주님께 합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만큼은 주님께 합하라 이거예요. 네 뜻을 주장하려고 알고 주님의 뜻을 주장하는 데만큼 네가 합해라. 너 잘못하는 거, 가끔 거짓말 시키는 거, 쌈박질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거 주님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 그건 네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아멘. 자격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우리는요 다만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함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혁명을 이룰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는 자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 그런 자리에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가자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다윗이 뭐 온전해도 완벽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중심만 변치 않았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할 때부터. 들에서 형들 다 놀고 할 때 이 막내인 이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밖에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양치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까? 형들은 다 띠까띠까 놀는데 막내인 자기가 양들을 끌고 와서 이 양치게 해야 되고 이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그때부터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곰의 사자 입을 찢어 조그만 애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도 골리앗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 오직 예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마귀의 입을 찢어놔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진짜 먼저 본문을 두 부리로 나누면 첫째는 8절에서 12절인데 이건 뭐냐면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자,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자제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마음이 미혹되면 돌이킨다. 돌이켜도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 지금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하나님 왜 그들을 악하고 미워했느냐면 우상 숭배를 해도 참 더럽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직 우상 숭배라도요, 그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요, 그 인간이 볼 때도 아주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더럽게 여기신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 미혹될 수 있다 이겁니다. 최후는 뭐 여러분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막 우상 뭐 하고 무슨 의식할 때 막 이 성적인 이런 것도 하고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 바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죄로 인해서 미혹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래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미혹하는 것의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뭐냐?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주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립니다. 여러분요, 지난 영성 카본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세상은 지식이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계속 지식이 발전합니다. 지식이 발전합니다.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사람 사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미혹의 그 세 번째 내용은 사탄이다. 사탄, 마귀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혹한다 이거예요. 또 네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한다. 또 다섯 번 거짓 선지자들. 이사야 9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또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 또 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26절에도 4장 6절에도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뭐냐 다 미혹된 거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미혹되는 거다. 그럼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께 속했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했냐? 내 뜻이 하나님께 속했냐? 분별해 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여덟 번째는 뭐냐? 악한 무법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의 굳센 것이 그 악한 무법자들에 의해서 거기서 떨어질까 그 삼가라 이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못 지키냐? 뭐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욕심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나아지는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그럼 욕심은 여러분 돈만 갖고 싶으면 욕심이 아니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욕심이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욕심이고 그런 게 어디 이렇게도 해야죠. 사람이라면 이렇게도 해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요 진짜 보세요. 껄껄껄 할 때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뭐 천국에 가서 좀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계신 왕궁에서 그 사대문 안에서 왕궁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함께 해와 달의 그 영광과 함께 주님과 함께 뭐 영원히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도 아직 차버리고 조금 빛나는 그런 영광 가지고 이제 구원만 확 받아가지고 전 변두리에 가가지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할 걸, 순종할 걸, 내 뜻대로 하지 말 걸, 인본주의로 가지 말 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슬피며 이를 갈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허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단 하나라도 그게 허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 말씀이 그렇게 허상이라고 그 껄껄껄하는 그 슬픔에 이를 갖는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 허상으로 들린다면 천국도 지옥도 허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의 한 단어라도 허상으로 들린다면 천국 지옥도 허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게 너무 안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짜 여러분요, 복음을 외면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 우린 거기에 끌릴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오직 주님께만 끌려, 성경에만 끌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요 우습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이라도 여러분 허상으로 들린다면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속에 허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증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전 요즘 가끔 진짜 그런 생각, 내가 베푼 건 진짜 생각하지 말자. 내가 베푼 거는 진짜 생각하지 말자. 주님이 베풀게 하셨으니까 베푼 것이지, 내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베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푼 건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만 생각하자. 사람에게서도 받은 은혜만 생각하자. 성도들 보면서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이제는 좀 성도들이 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추슬리면서 갑니다. 왜? 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해지고 훈련 단 영적인 근육이 다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참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혼들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또 양육하려고 했고, 그렇게 훈련하려고 왔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온 것뿐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성도를 이런 가정 생각해 보면서 오래 됐든 뭐 짧게 됐든 하나님의 그들이 헌신했던 거, 장전동 교회를 옮길 때에 그 헌신했던 모습들, 이곳으로 오면서 헌신했던 모습들 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손때가 묻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묻어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묻어 있는 이것을 나는 안다 이거,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래 감사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그들에게 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간다 이거예요. 받은 은혜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지금도 장전동 솔직히 여기 온천역이 온양역 뒤에 너들이 지하에 있을 때에 장전동으로 이사 갈 때 그때 한 헌신을 지금 생각하면요 눈물 나와요. 가끔 그런 게 간증을 하거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 나와. 눈물 나와 진짜. 그렇게 헌신한 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 나온다 이거예요. 주님의 의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 8절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그럼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강성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성한다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은 그 율법적이고 육체의 법이라고 했지만, 육체의 축복도 하셨지만 구약도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강성할 것이다. 이 말은 원문을 풀어보면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담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극심하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장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가서 다 희석된다. 오늘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진짜 여러분 강성한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야, 넌 왜 이렇게 강해? 왜 이렇게 타협 없어? 타협하면 죽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가족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욕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핍박받고 욕 먹는 거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쌓여진다. 욕 안 먹으려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일가 가족 친척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람 앞에 좋은 소리 듣고 싶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당연히 그거는. 그러나 먼저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먼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는 우리 영과 삶에 딱 한 대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만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의 인격의 삶에 강성함이 온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증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증거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지 않는데 내 마음이 강성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뭔가 잘못하거나 뭐 하면은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가 오직 죄 지은 삶을 살고, 그렇게 돼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강성케 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 이래야 여러분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고 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해보세요. 맨날 가슴이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근데 또 가족하고 뭐 또 좀 해야 되고, 계속 갈등 생겨. 계속 갈등 생겨.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순간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지속돼야 돼. 장구하게 지속돼야 된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시한부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이런 생명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자, 애굽 땅은 평지입니다. 평지. 거기는 농사 지으려면은요,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여러분 보면은 이게 뭐야,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사람이 타가 막 이렇게 하면 물 퍼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염전처럼.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는 뭐냐,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면 그 계곡 따라 물이 흘러와서 논밭으로 자동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대부분의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 이런 논밭이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안에도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비, 하늘에서 내린 은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왜 이른 비라고 하느냐면요, 이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철과 우기철이 있어요. 근데 건기철에는 아주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는데, 그때의 물이 적셔지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에 파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늦은 비, 결실할 때 또 비가 와야 되는데, 결실할 때 비가 안 오면은요, 여러분요, 이 식물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종족 번식으로 해서요, 요것만한 벼가 이렇게 커가지고 싹이 나와야 되는데, 가물면은요, 다 크지도 않고 싹이 나와. 왜? 종족 번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종족 번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감을 때에 안 큰데도 막 이상이 나와. 꽃이 이상이 나와. 얘들도 급하다고요. 얘들도 급해. 빨리 종족 번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의 은혜도 받고 늦은 비의 은혜도 받고 풍성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서 세초부터 세말은 여러분 천지창조부터가 아니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의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권고란 말은 뭐 그 야곱 그 베드로 전서가 거기에도 권고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돌보신다는 뜻이죠. 돌보신다.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애정어린 어떤 그런 관심과 공급을 부어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마친 그 솔로몬 성전을 마친 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후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모신 우리 몸이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예수님의 그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살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모신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아멘입니까? 잊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피 뿌리신 피의 흔적이, 피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 관심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라 그랬죠. 12절 맞아요? 13절. 13절에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청종이 뭐예요? 듣고 지키면, 듣고 복종하면.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섬겨요? 못 섬깁니다. 마음과 성품 못 다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과연 내 마음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죄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진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것을 고집하면은요, 청종은 출장 갑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성령 말씀, 여러분 성령 말씀 읽지만, 듣는다고 하지만, 복종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앞에 과연 나는 청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면 첫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되면 해결할 길이 없다. 회개가 안 되면 해결할 길이 없다. 아멘입니까? 회개 안 되면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가시는 통로예요, 통로. 할렐루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듣고 지키고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고 경외할 때에 이른 비가 내릴 때, 하늘문 여시고 이른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늦은 비를 내리실 때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듣지 않는데 언제 이른 비가 올 줄 알아. 그렇죠? 언제 늦은 비가 올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청종하고 복종하고, 그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할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영성이 충만할 때, 영감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것에도 느낌이 없는데 어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 영적인 센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지를 못하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엄한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코드가 안 맞으면 엄한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수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의 중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코드에 맞아야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다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영감하고 연결되고 영역하고 연결되고 영성하고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이, 성령이 간섭하신 영적인 감각이 세민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예민해져요. 레이더가 예민해야 적군이 뭐 조그만 하나 발사해도 다 잡아낼 수 있지. 예민하지 못하면은요, 뻥 터진 다음에 이 왔네? 이미 끝난 거예요. 빵 터진 다음에, 뭔가 육신에 뻥 터진 다음에, 환경이 뻥 터진 다음에, 그때 그 누구든지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고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처럼 살지 말아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5절은 뭐냐면은, 15절은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결과, 그래서 14절 뒤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또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렵건대 널 스스로 삼겨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 미혹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뜻 때문에, 자기 어떤 주장 때문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의 때문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들 때문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걸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미혹되느냐? 왜 미혹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미혹은 첫째는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은 미혹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금방, 왜?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위급한 상황, 나쁘고 더러운 상황에 들어갔을지라도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면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아멘.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미혹되냐면, 첫째, 인간은 보이는 우상을 우월하게 보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안에 그냥 십자가도 굉장히 멋지게 해놓고, 옛날엔 교회 안에 그 그림들 있죠. 성화 많이 걸어놨거든요. 여러분요, 건물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성막이 있어요.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주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만.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모셔놓고 그냥 대충 햇빛 가리고 비 가리는 천으로 덮어가지고, 뭐 밖에서 불 피면은 밖에서 다 보이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들의 그 춤추는 모습도 보이고, 누구든지 왕이 쳐서 일어나서 보면은 그게 보이고, 어느 사람 여행객들도 와서 보면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이 왕이 끝나는 그 36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 그걸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요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야성이 식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어디 잡초라고 해요. 잡초, 들풀처럼, 야생화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좀 커져야 돼요. 그렇게 단단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을지라도 툴툴 털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젊은이들 각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젊은이니까.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난 그 종교의 그 성적인 방종, 사악한 어떤 그런 흡인력 때문에 지금 계속 미혹되지 말아라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미혹되진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요, 어젠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기계가 인간을 내 주인이 되고 있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 기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이, 컴퓨터가 나의 목자신이, 인터넷이 나의 목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거기에 밥도 안 처먹고 다 거기에 빠져 있어. 기계가 내 주인이다. 회개할지어다. 기계가 내 주인이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너희들 살아. 지 부모들 일하고 돌아오시면 인사도 못하면서 그게 주인이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오는지 엄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면서 인식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이런 바보들이 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다 미혹됐습니다. 다 미혹.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여기에 미혹됐는지 몰라. 얼마나 여기에 미혹됐는지 몰라. 이거 떨쳐내야 된다. 떨쳐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떨쳐내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가 주인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몰입돼서 아주 그냥 정신도 거기에 빠지고 아주 모든 것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귀신이 주인 되어서 막 끌고 가는 이게 죄라 이거예요. 끌림당하는 게 이게 죄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이 17절에 보면은요,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잘못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큼, 그분 존재 앞에만큼은 제대로 서라. 제대로 서라. 할렐루야. 제대로 서라 이거예요. 제대로 서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의 문이 닫혀져서 그냥 뭔가 아주 조금 막 그냥 이 생명이 조금 공급돼서 굉장히 호흡하고 굉장히 껄떡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계속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열려지라 이거예요. 계속 열려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영적인 기갈이 오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할렐루야. 영적인 풍성, 영적인 풍요로움이. 그래서 막 이 성령 쭉 말하고 막 심령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서 여러분요 진짜 잡초처럼, 여러분 잡초들 비료 앉아도 얼마나 잘 자라. 그쵸? 곡물은 비료 줘도 자라나가 벌레 먹고 막 그냥 한데 이 들풀들은요 얼마나 잘 자라. 우리 좀 그렇게 자라자고. 할렐루야. 막 그 야생화 쫙 피어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죠? 하나하나 보면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쫙 들에 펼쳐 있는 거 보면 너무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덜 멋있는 것 같아도 모여놓으면 맛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다 독특한 향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다 독특한 각자의 주님을 향한 향기가 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관성이고 똑같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주님이 주신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 속에서 예수의 그 은혜, 예수의 그 향기가 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임은,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 진짜 연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즐거워하여서 그렇게 갈 때에,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